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요일에 만나서 반가워요. 어느새 5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봄도 다 가고, 봄이라고는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이제 더운 날씨가 시작되겠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꿀벌 준다고 했죠. 꿀벌. 지난 주일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 수만나면 꿀벌 준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그 벌은 좀 이라는 반응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 벌은 정말 고마운 곤충입니다. 벌이 없으면 여러분, 벌이 없으면 과일이 열리지 않아요. 벌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꽃에서 꿀을 모아주는 덕분에 꽃이 과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고. 모든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벌들이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채소도 그렇고요. 물론 벌침에 쏘이면 위험하니까 고맙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대해요. 네요. 어떤 말씀일까?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아멘. 오늘은 뭔가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많이 나왔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눕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네, 처음 말씀은 가축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또 다른 동물들,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면 그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웠죠. 그 많은 양들이 풀을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겠어요. 근데 풀이 무한정 자라는 것도 아니고 풀 뜯어먹으려면 또 풀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양이 뜯어먹을 풀들도 일종의 재산입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이는 것도 내 동물들이 먹일 풀은 내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여야 되죠. 다른 사람의 땅에서 풀을 먹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내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보상을 했어야 돼서. 그리고 또 불에 대한 규칙도 나와있죠. 불은 참 무섭죠. 한번 불이 나서 태우기 시작하면 마구마구 옮겨붙어요. 작은 불에서 시작하다고 하더라도 내 것을 다 태우고 다른 사람의 것도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엔 지금도 그렇고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종종 불을 질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에 일부러 불을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불은 마구마구 옮겨 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불을 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니면 주의 깊게 행동을 했는데도 예상과는 너무 불이 커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까지 홀랑 태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불을 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태워먹은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겠습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 그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맡겼다가 그 물건이 사라져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만약에 그 없어진 물건을 다른 도둑이 훔쳐간 거야. 그리고 그 도둑을 잡았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훔친 물건의 2배를 갚으면 돼요. 이 경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물건이 없어졌는데, 맡은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걸 훔쳐간 도둑이 누군지 몰라. 그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물건을 보관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야 해요. 그리고 물건을 맡은 사람이 이 물건을 보관하는 동안 잘못한 게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물건 맡은 사람의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랬으면 그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됐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내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갚아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설사 그것이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그래요. 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고의가 아니라 내 농사 짓느라고 불을 질렀더라도 그게 내 의도가 아니라 불이 막 옮겨 붙어서 옆에 사람 밭을 홀랑 태웠어도,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실수로 했어도 그 실수를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친구들의 물건, 아니면 형이나 오빠, 아니면 동생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오히려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게 가져버리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나요? 훔친 만큼만, 태워버린 만큼만, 망가뜨린 만큼만, 적절하지 않게 가져온 만큼만 보상하나요? 그만큼만 보상해요? 아니죠. 첫 번째, 이웃집 땅에서 풀을 뜯어먹게 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걸로 보상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훔친 거 2배로 보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소중하잖아. 그런데 그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시길 바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기억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역시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오늘은 문제도 쉬운 문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맞은 답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쉽죠? 맞는 답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만나 때 몇몇 친구들이 초콜릿을 받았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친구들 있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난주 수만나 영상을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빼먹은 게 하나 있을 거야. 맨날 맨 뒤에만 문제가 나와서 중간중간은 조금 대충 봤죠? 네. 이번 주에라도 저번 주 수만나 비밀 문제 풀어서 보내주시면 지난주에 못 받은 초콜릿 전도사님이 보내줄게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소유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도 중요하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일까지